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지난주에 7장 하반절까지 살펴보고 오늘 7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주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온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전염병이 생길 때 무슨 전쟁이 발생할 때 꼭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종말이라는 말은 오늘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 해당이 되겠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말이 종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종말이라는 말을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들은 아마 수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999년이 되면 이제 1000년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고 2000년이 되기 전에 또는 저희 젊은 청년 때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 휴거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를 휘젓고 지나갔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가 몇 년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1999년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날짜로 따져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을 예고하는 전쟁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1000년이 지났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구에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젠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재앙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한 10년이 지난 후엔 그 10년 전에 코로나19 그때 무슨 종말이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라고 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순환과 박해 그리고 온갖 환난들을 어떠한 신앙으로 지켜나갔는지, 어떠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쟁통에 그리고 이 전염병통에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복해 나갔던
환난을 그리고 모든 박해를 극복해 나갔던 그들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만 터지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종말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럼 모든 이가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복해 나갔던 신앙을 본받고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그런 레마적인 영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묵시문학, 즉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읽고 암기하고 공부해 왔던 묵시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신약의 27권에 또한 구약 39권에 정경으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읽고 잘못 복음이 희석화되고 환상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러한 유대 묵시문학, 계시신학의 문헌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 즉 개신교와 천주교와 같이 번역하여 갖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유대 묵시문학들이 외경이라고 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계시신학, 이 묵시문학을 읽어봐야 되고 탐독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만 해도 우리가 구약에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외에 다니엘서 안에 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는 묵시문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경에 들어있는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다니엘서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몇 장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본들 이거 한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바룩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그런 외경에 있는 내용들도 밝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경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 이단 아니냐 싶지만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배운 바입니다. 그리고 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횡행했는가, 그들이 왜 거대해졌는가 보면 그들은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었고 성서신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그 몇십 년 전에 그때의 학문의 기준으로 그들이 조직화하고 그들이 기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잘 익히고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서 이걸 이단들이 마음대로 짜집게 하고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해체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 몇 주간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에 단 한 사람의 숨어있는 명단까지 다 찾아내고 그들을 축출해내기까지 그동안 긴 세월이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 2달 만에 신천지의 모든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 방송이나 많은 학자들이 CBS, CTS나 구티비 뉴스에 나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설파하고 재해석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단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외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설명을 드릴 때도 요즘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기독교 방송의 강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다 문 닫고 폐쇄됐는데 그들도 우리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다가 그들이 짜깁기 하듯이 그냥 이렇게 짜장 볶음밥으로 만들어서 신학도 없고 성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그곳에 현역대에 빠져나갔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계시로 건강한 종말론을 가르친다면 야 그렇구나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맞지 거기서 우리가 허투루 배웠고 허투루 증거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이젠 기존 교회에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말씀을 전하는 또 공부하는 학자와 목회자들이 눈을 뜨고 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먼저 6장의 간략적인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묶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묶음이란 7가지 재앙이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 인을 치는 것, 그리고 7가지 나팔을 부는 것, 7가지 대접을 여는 것 해서 재앙들이 7개 묶음으로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7가지 인을 뗀다라고 하나의 인, 즉 이번에 총선을 치렀는데 선거 투표함을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떼는 순간 거기에서 투표 용지를 꺼내서 투표 집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거기서 뚜껑을 여니까 재앙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이러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앙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런 인을 누가 뗄 것이냐? 바로 검증된 분이 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떼느냐? 우리의 왕이 떼야 된다. 우리의 모든 복음의 주님이 떼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인을 떼셔야 된다. 그래서 5장은 인 떼기 전에 누가 인을 떼느냐에 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 떼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본격적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떼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이단들은 흰 말 탄 자를 자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서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리고 문맥적으로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왔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왔다. 손에 저울을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이제 역병, 전염병을 들고 왔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을 타고 온 자가 활과 칼과 저울 등을 들고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땐 누구까지 이 재앙의 피해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이 고난과 이 재앙을 함께 당하는 것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그분이 그의 믿는 백성들에게 같이 재앙을 내리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흰 말과 흰 말 탄 자를 이단들은 자기 교주 본인을 흰 말 탄 자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흰 말 탄 자가 무엇을 들었다고 했냐면 손에 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활을 들고 나아가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뭐냐면
경기장에, 스포츠 경기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활쏘기를 하는 거예요. 창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파노스, 즉 머리에 쓰는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금메달 딴 사람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우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기는 사람, 활을 잘 쏴서 창을 잘 던져서 이 활을 들고 온 흰말 탄 자는 막 이기려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을 받고, 즉 멸관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만이라든지 그런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재앙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게 붉은 말 탄 자가 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칼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활입니다. 그래서 활을 든 자가 세상에 내리는 재앙은 국제전쟁, 세계전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전쟁도 그냥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배 타고 아메리카를 넘어가서 배 타고 아프리카를 넘어가서 세계전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첫 번째 국제전쟁,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 두 번째 붉은 말은 바로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 말의 모든 모양이 색깔이 피로 얼룩진 죽음을 뜻하는, 피를 뜻하는 그런 붉은 말을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일제 시대가 끝나니까 뭐가 또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즉 암살, 그러니까 국내 내전을 말합니다. 국제전쟁이 끝나니까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뭐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 내란이 일어나고 암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4월 달은 4.3 사태라든지 여순 반란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제1회 총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제1대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라가 일어설 때까지 엄청난 곳곳에서의 밀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전이 끝나니까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저울은 쌀, 보리, 곡식을 재는 데 쓰는 것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바로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 흉년, 기근으로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온 것이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길거리에서 죽은 사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요 근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굶어서 죽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죠? 이게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짐승들이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전염병이 오게 되는데,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라고 하면서 나온 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고, 여기서 사망, 이게 이제 재앙을 받아서 여러 가지 죽음을 당한 사람들 뜻합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전염병이라고 해석했으면 더 원문에 가깝고 문맥적으로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안타까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이게 죽어서 길에 쓰러져 있으면 누가 달려들죠? 짐승들이 달려들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또 죽이고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색깔도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입술이 뭐라고 그래요? 파랗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입술이 파랗게 변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청황색 말 색깔도 청황색 말 색깔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충청도 사람들은요, 모른다 싶으면 아는 얘기도 꼭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거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아주 다 통합니다. 할머니든 애들이든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데 듣는 사람도 어지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시기라는 말을 갖고 경상도 가서 부산에 가서 서울에서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용케도 잘 알아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암호를 말해서 전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전파되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인구조차도 몇천 명 되지도 않습니다. 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그냥 비싼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에 종살이야 하는 식민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크리스천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 로마의 군인들이 관리들이 와서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감찰을 세웁니다. 순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성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보통은 2m 꼭 거리를 뗐는지 긴 잣대를 들고 와서 지키고 또 있다고 해요. 또 소독은 잘 됐는지 정부에서 감찰관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일제시대 때는 한국교회에 순사들을 보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지 해방, 독립이라는 단어가 설교 중에 나오는지 일본 순사들이 와서 감시를 하고 체크를 했다라고 하는 이해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선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켜나갔는지 교회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 들키면 이것이 땅끝까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으니 크리스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 그러니까 로마의 감찰관이 들으면 양새끼라고 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양새끼라는 말을. 근데 양새끼, 어린 양이라는 말 암호를 써서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면 알아듣는 것이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헬라 알파벳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고 그냥 알파벳 글자에 그냥 숫자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절대수, 완전수라는 의미를 하는지, 또 12라는 숫자도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숫자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2 얘기하면 압니다. 7 이야기하면 이게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식을 모른 채 한국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이단들이 문자로 짜깁기 하면 이단 수백 개 수천 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14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리고 흰 말이라는 말은, 그리고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은 어떠한 의미로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였는지 2000년 전에 청중들의 입장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암호들이 다 해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바로 말 4가지의 색깔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6장의 4가지의 말은 구약의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말에 대한 것을 인용을 했구나. 그래, 우리들은 그래, 흰색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는 붉은색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를 읽고 외우면서 이미 다 터득을 했지. 이거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끄떡끄떡 하는 거죠. 우리는 저처럼 지금 자세하게 흰 말이 뭔지 청황색이 무슨 뜻인지 막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딱 읽으면 알아요. 왜? 구약의 스가랴에서 내 말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를 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한 설명을 6장에서 다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6장에 인을 떼는데 6째 인을 떼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장이냐면 큰 지진. 근데 큰 지진도 여러 하늘이 까매지고 해가 까매지고 달은 피같이 물들고 하늘의 별들이 과일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것들을 이단들이라든지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중동 전쟁을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큰 지진은 왜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 큰 지진이라고 했을까? 앞에 왜 큰이라고 하는 걸 넣었을까? 너무 쉽습니다. 그냥 화산을 동반한 큰 지진의 재앙이다라고 해석하면 비행기, 폭탄, 미사일 생각 안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화산 폭발을 동반한 지진이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화산재, 까만 화산재가 덮이니까 해가 까매지죠. 그리고 달은 불에 피같이, 온통 피같이, 밤에 이제 해가 지면 달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달 모양이 어떻게 했어요? 붉은 화산으로 물든 것처럼 그렇게 붉은 달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하늘이 두루마리, 원래는 푸른색 하늘이었는데 저쪽에서 화산이 터지니까 까만 재로 인해서 하늘이 두루마리 감기듯이 이렇게 파란색이 짜가지고 검은색으로 쫙 이제 덮여져 버리는 걸 두루마리 말린다라고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화산 폭발하니까 섬이 옮겨지잖아요. 땅이 갈라지기도, 지진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서 쭉쭉쭉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큰 화산을 동반한 지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이것을 어느 전쟁이다 해서 종말이 올 거니까 재산 다 바쳐라, 돈 다 바쳐라, 아파트 다 바쳐라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상하게 쓴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큰 지진으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다 하면서 온 왕족, 관리, 부자들 그리고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두려워 떨어서 산과 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합니다. 야, 산과 바위야,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 다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엄청나게 무섭고 매서운
이 큰 지진의 재앙을 능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 그 불구덩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느니 차라리 바위에 이제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하면 6장 마지막 구절에 한 구절을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17절 마지막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면 이들이 야 이제 바위야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머리를 가려줘라, 우리를 깔아서 죽여도 좋으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 왕을 비롯해서 이게 돈을 주면 재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 관리들을 부하들을 시키면 어떤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내리는 이 재앙은 돈 많은 권력이 강한 왕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 강한 자들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산이나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것을 무너뜨려 우리를 가려달라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 그들이 하나 더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바로 그러면 우리도 이런 큰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받는 이 재앙들을 다 함께 당하지 않게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강조 말씀하냐면 그 다음 장 7장은 바로 이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7장 전체에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선 이 귀퉁이에 세상의 내 귀퉁이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딱 서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 즉 바람으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바람으로 재앙을 폭풍, 태풍 등이죠. 폭풍, 태풍 등으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바람들을 이 코너에서 내 천사들이 바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들에게 멈춰! 스톱! 웨이트! 기다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 이런 말을 7장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마에는 내 백성이다 인을 치겠다 이는 여기 이 인은 인봉하다라고 하는 무슨 마크를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 귀를 뚫어서 인식표를 단대들 소 귀를 뚫어서 인식표를 누구의 소다 누구의 돼지다 소유 그리고 이 인식표 찍은 돼지 소는 건드리지 마 우리 거야 다른 건 다 도살해가도 좋지만 인식표 그 내 이름 썼지 설 누구누구 이거 내 거란 말이야 보호 그리고 누구의 소유이다. 누구의 소유이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백성들은 이 큰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인을 칠 테니 14만 4천 명 인 칠 때까지 바람아 멈추어다오 스톱을 시킨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필 왜 14만 4천인가 보면 구약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장정을 뽑을 때 12지파에서 12만 명씩 뽑아서 다 합치니 14만 4천입니다. 구약의 지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정들을 뽑았는데
그게 12지파, 한 지파당 12만 명씩 12지파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죠. 오늘날은 지금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24만 4천 명이 뭐 이거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받은 사람들은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인구로 봐서 14만 4천으로 제한시키는 신천지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 14만 4천이 신천지가 넘어섰는데 지금 25만 명이라고 신도수를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또 줄이는 거예요. 20 몇만 명 돌파했지? 근데 14만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 중에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너희 중에 더 헌신해야 된다. 더 물질을 더 많이 바쳐야 된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된다. 라고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이라고 하니 그것을 전하는 그 말만 들으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도 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느냐? 12라는 숫자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할 때, 그래서 구약은 12지파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 전통을 의미를 이어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7 절대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고 하나님을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는 사탄 마귀를 일컫은 것으로 숫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미,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완전수라는 12 곱하기 10의 3승을 말합니다. 10의 3승이면 1000이죠, 1000.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2 곱하기 10의 3승, 10의 1000명, 10,000명이라고 숫자를 이렇게 10의 단위로 하는 건 이게 많다, 가득 차다, 한량 없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쓸 때 만자를 씁니다. 찰만자. 그래서 뭐 만만세 할 때도 만자를 씁니다. 한자로. 유대인들은 10을 곱하기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만 명라고 하면 숫자를 직접 세봤기 때문에 1000명이 아니라 그냥 뭐 800명, 600명 하면 야, 수천 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많다라는 의미의 10의 3승 1000을 곱하니까 12,200명이 되는 거죠. 그것을 12로 더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를 어떻게 뽑았냐? 12지파에서 12만 명씩 뽑았다라고 해서 12지파의 명단이 숫자에 어느 지파에서 몇만 명을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7장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우리는 제가 지금 12지파의 지파를 다 열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것을 열거할 때 중간에서 누가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손 들고 싶은데, 저요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저요. 아니, 설 목사님, 구약의 12지파의 서열, 야곱의 큰 장자부터 막내까지 서열대로 지파를 정했는데, 아니 지금 요한 선생, 왜 유다가 장자 맨 먼저 유다 지파를 맨 먼저 앞세우시오? 왜 그러시오? 라고 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루벤 지파가 맨 먼저 장자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서야 되고 구약의 12지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지파로 호명을 받습니다. 이유는 이제 구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맨 먼저 서야 되느냐? 바로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족보 중에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유다 지파가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맨 앞장 세워야 된다라고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새치기에서 나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또 이렇게 12지파를 또 뒤에서 딱 얘기하니까 저요. 아니 세상에 아이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요한 거기 레위 지파가 12지파 왜 들어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성전과 제사하는 일을 도맡아 하도록 땅도 일도 분배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 요한 왜 그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면 12지파 중에 안 들어갔던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니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숫자로 보면 12지파가 안 돼요. 어느 지파가 이따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천국에서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성전,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함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지파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 대신에 우상을 세우고 다른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의 우상과 함께 하나님께 혼합 종교의 예배를 드려온 지파는 빼버리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러한 지파는 필요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부터까지도 그리고 탈무드에 이르기까지도 유대인들이 쓴 문헌들을 읽어보면 이 빼버린 지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묵시 문학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들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빠진 지파가 누구냐? 바로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가 누구는 우리 한국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단군이 단 지파에서 왔다라고 몇십 년 전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 지파는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 죄를 입은 그래서 천국의 12지파 숫자에서 이 지파는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악평을 받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지파는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창세기 49장이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시죠. 사사기서에는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며 이교도적인 혼합 종교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을 사사기 18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베델과 단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이교도적인 혼합 종교식으로 거기에서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단 지파,
그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혈통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왔던 유대 지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선 단지파는 잘라버리는 게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몇백 년 동안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여러 곳에선 바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문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숫자에 저요저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왜 구약의 12지파의 순서와도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던 레위지파가 왜 천국에서는 왜 그게 14만 4천 명을 셈할 때 레위지파를 셈하게 되었는가의 의미도 그리고 단지파는 왜 빠뜨렸는지에 대한 의미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 9절에 2일 후에 한참 주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가 나오면 환란이 옵니다. 환란. 인쳤으니까 이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 바람의 재앙들이 휩쓸고 지나가. 이 환란이 다 지난 후입니다. 2일 후에 보니 요한이 이제 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유대 백성들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 땅끝 이방 족속들까지도 함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들이 보호자 앞에서 찬송합니다. 아하, 지금 보니까 처음에 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 명 인을 쳤는데 환란이 끝난 이후에 그때는 14만 4천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로. 이게 정확히 들은 거죠. 정확히. 지금은 14만 4천이 환란 후에 이제 다시 모여 있어요. 그들이 이제 승리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눈으로 직접 요한이 천상에서 보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숫자로 환산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4만 4천보다 이제 뭐 세월이 지났고 그랬으니까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오늘날로 따지면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숫자로 세면 막 1000만 명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만 명이라고 한들 50만 명이라고 한들 그리고 이단들이 뭐 숫자로 그렇게 정해요. 100만 명이라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암호식으로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그 숫자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숫자로 세봐서 50만 명이라고 나왔다고 잽시다. 이제 환란 후에 크리스천들이 뭐 전도도 하고 뭐 세계 선교도 확장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서 5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여기에는 그냥 14만 4천이라고 써도 돼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신학적인 의미를 다 담았으니까 50만 명, 100만 명이라고 안 써도 돼요. 그거를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자, 아까 14만 4천은 누구에게서 뽑은 인원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인 숫자를 세어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족속들 저 땅끝에서 전도해 온 얼굴 까만 사람도 있고 얼굴 노란 사람도 있고 얼굴 하얀 사람들도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로 구약 과거로 성도들을 아주 후퇴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숫자로 14만 4천 명만 천국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는 현대인들을 구약의 과거로 광야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전진하려면, 그리고 천국 종말에 가까운 그 시기로 전진해 가려면 14만 4천 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선민백성,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배척하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고집불통 유대인처럼 14만 4천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 가까이 가려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땅끝에, 아프리카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도 다 전도해 와서 천국에 갈 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승리의 감격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보좌 앞에 가서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천지는 14만 4천에 머문 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전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 광야 시대로 다시 빠꾸시키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우리는 그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받되, 더욱더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선교의 영역을 땅끝까지 넓혀서 천국 앞에 가서, 천국의 종말에 가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셈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과정까지, 찬송까지 마치고 13절에 장로 중 한 명이 자문자답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아니 장로님이나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답했더니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장로가 자문자답, 내가 묻고 본인이 또 대답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대답해 주려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시상대에 올라와 있는 저 흰 옷,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은 저들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 한번 던져본 거예요. 자, 저기 깨끗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묻죠. 아이고, 저희가 누군 줄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아시죠? 그래서 장로가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중에는 순교자도 있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도 다 속해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옷을 씻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인데, 바로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가서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14만 4천의 신앙의 수준까지 되려면 어느 수준까지냐면, 자기 옷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짜장면 먹다가 묻은 거, 김치 국물 먹다가 묻은 거, 넘어지고 핥히고 뭐 묻고 그런 걸 그럴 때마다 세상의 때, 세상의 죄악 그런 것에 이 흰옷이 물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맨날 씻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예수님의 피로 또 씻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씻어내고 성찰하고 다시 각성해서 또 깨끗한 옷으로 말려갖고 또 입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속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거기에서 빠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위가 예수님께 거저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저받은 이 흰옷 구원함, 이것에 그치지 말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계속 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반열에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 있어서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늘 죄악의 때들을 늘 빨고 말리고 입고 빨고 말리고 입고 하기를 반복한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하, 여기에 나오니 여기에 보니까 성전과 장막이라고 하는 게, 성전은 영어로 템플을 말하고 뒤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쳤다. 영어로는 텐트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5절에 이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성전을 헬라어로 살펴보니 건물을 뜻하는 히에론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성소, 지성소, 성전의 내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할 때 말하는 성전인 나오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즉 한글 성경에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성전이라는 히에론이라는 헬라어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 성전의 내부, 마음의 성전을 뜻하는 나오스. 여기에서 성전은 헬라어 나오스를 썼어요. 천국에 가서는 말세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금으로 지었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했던 그러한 성전보다는 하나님은 나오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지 건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더 보고 싶으면 아니 다이아몬드로 지붕을 천국에 누가 만들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맨날 보면 돼. 그거 보고 싶어 하지. 하늘나라 성전엔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신약 성경에 한 100여 군데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한 16군데, 적게는 6군데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뜻하는 나오스라는 성전의 헬라어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아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물 보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까지는 나오스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대요. 그 성전을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은 백성들이 막 섬기고 봉사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들 머리 위에 텐트를 치셨다. 그래서 그들 위에 텐트, 영어로 텐트를 구약에선 성막을 뜻하는 텐트를 치셨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 즉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전인 이 나오스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뭐 엎어지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오스, 그곳이 나오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텐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교회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성도들도 다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하여 너희들 바로 너희들 감옥 안에 있냐?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시리니 안방에 TV 앞에 안타깝게 앉아있냐?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에 이만희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다 이번 기회에 조사해 봤더니 몇 천억의 땅 부자, 아우 건축원금 다 모아갖고 성전은 하나도 안 짓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그 땅들을 분배했는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재산이 이만희 집 거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그곳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더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헛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오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안방이라도 다락방이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코로나19 사태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만 있지 마시고 가정을 성전으로, 직장을 성전으로, 다락방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서 임함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방이든 다락방이든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과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러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제 교회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우스적인 성전으로 리모델링해 나가실 때에 비로소 이러한 축복을 훗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가정의 회사에 학교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확장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도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 임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